구원받는 영적 원리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불교, 유교, 이슬람교, 또한 힌두교,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수많은 종교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수많은 종교들과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바로 인간이 만든 종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을 찾아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행위 구원을 따르는 종교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나 어떤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 읽으면 그 안에는 다양한 세상적인 이야기도 많이 들어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구원의 길에 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진리를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 단체에서는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영적 원리인가 무엇인가를 아주 간략하게 사형리라고 하는 소책자를 만들어서 대학생들에게 전도하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형리라고 하는 것은 4가지의 영적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원리를 가장 간단하고도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4가지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형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구원의 원리 4가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아 나오신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교우들과 또 이곳에 참석하신 초청받으신 분들에게 구원의 선물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를 포함해서 우주의 자연계를 살펴보면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너무나 질서에 따라서 이 온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계의 법칙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지구도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것 아닙니다. 지구도 여러분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전이라는 것은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스스로 회전하는 운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전이라는 것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계속 이동하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움직인다는 건 아시죠? 네. 우리는 지금 지구가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자연계의 법칙을 따라 이 지구가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낮과 밤이 존재하고 또 우리가 1년을 우리가 살아가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도 이런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당신이라는 단어 속에 나라는 단어로 넣어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으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예수 믿기 전만 하더라도 어릴 때 교회 1년에 몇 번은 교회를 갔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그리고 성탄절 때. 왜 갔는가? 선물을 주니까 갔어요. 그래서 가서 여러분 선물 받고 그리고는 친구들과 놀고 집에 왔어요. 별 특별한 그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친구 소개로 교회당에 나가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그때 가장 먼저 제 마음속에 은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감격하고 그때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얼떨결에 살아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한 줄 믿습니다. 저의 이름은, 저를 소개하자면 저의 이름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남진입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부르는 가수 남진이 아니라 실제로 제 이름이 남진입니다. 왜 그렇게 지었는가? 저희 아버지가 그 남진 가수가 되게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수처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에서 제 이름을 남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진자가 떨칠 진입니다. 이름을 떨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 이름을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세상적으로 내 이름을 알리고 그냥 인기 많고 그런 의미에서의 남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그런 떨치는 남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 자신을 볼 때 초라해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왜? 환경이 어려우니까.
아무리 세상이 편리해지고 여러 가지 문명의 발달로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경기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요즘의 젊은이들이요, 이게 돈을 잘 안 쓴다 그래요. 왜? 그만큼 경기가 어려우니까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현재 우리의 상황은 굉장히 사실은 하루하루가 살아가기가 버겁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찬양처럼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우리 다 같이 불러볼까요?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혼돈스럽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가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때로는 병들어도, 때로는 환난 가운데 있어도, 때로는 지쳐있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도 나를 일으키셔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이렇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체험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간을 만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세워놓고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행위 언약을 맺은 거죠. 그런데 하와와 아담이 여러분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 인간이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간은 원죄, 아담이 지었던,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를 안고 이 땅에 태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자범죄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거짓말하고 때로는 남을 속이고 때로는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갓난아이도 가만히 지켜보세요. 그 아이는 우리가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아이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움켜쥐면 안 놓습니다. 엄마가 더 좋은 거 주고 싶어서 이거 말고 다른 거 줄게. 그래도 어때요? 안 줘 이러면서 안 내놔요. 그리고는요, 조금만 크면은요, 한 초등학생만 되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짜증내고 불평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그걸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바로 악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내 눈에 보여달라고. 중학교 때 제 친구가 저를 전도했습니다. 교회 가자고.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똑똑하게 기억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믿는 것보다 차라리 내 주먹 믿는 게 안 나을까? 그렇게 말했던 게 똑똑하게 생각나요. 그리고는 고등학교 1학년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무관심합니다. 교회 와라, 전도해도요, 관심이 없어요. 왜? 세상이 더 즐겁고 세상의 것이 더 화려하니까는 그것을 쫓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이라는 말은 죄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죄가 낳은 결과가 무엇인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 한참 꿈을 꾸는데요, 절벽 아래로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뭔가 까만 게 막 저를 잡으러 오려고 하고, 막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요,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내가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 육체적인 죽음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다가 80년, 90년, 요즘에는 100세를 향해 가죠. 100세 정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시면 어때요?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에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냥 죽으면 끝이지, 그 위에 뭐가 있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은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불못불인 그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죽음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신곡에서 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을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인생은 고통이, 이 땅에서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을 겪는 것이 영원한 죽음, 지옥입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천국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공포를 느끼는 사람은요, 죽음으로부터, 불행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내가 열심히 선행을 행하면, 착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뭔가 선행을 베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내가 철학을 쫓아가고 세상의 종교를 믿으면, 도를 닦으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죽음인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이게 세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다 좋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그 모든 사람도 선한 사람들이지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공범이잖아요.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죄 없는 누군가가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더 큰 은혜는 우리가 뭔가 선하고 우리가 대단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 마음대로 살 때, 내 고집대로 살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를 안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테텔라이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초청받으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지막 네 번째 원리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선행을 행하고 내가 뭔가 다른 어떤 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중심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때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은혜래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그저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선을 행하고 내가 뭔가 도를 닦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인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은혜를 입고 선물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열심을 따라 살아가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똑똑.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싶어 하세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을 꼭꼭 닫고 있으면 우리는 그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자, 중간에 보시면 둥그란 원의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중간에 보면 여러분 의자가 놓여 있는데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었을 때, 그때는 어때요? 여러분 동글동글한 것들이 막 있는데 막 복잡하게 흩어져 있죠, 그죠? 내 인생이 복잡해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지만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됩니까? 전혀 다른 대로 됩니까? 예, 예상 밖으로 됩니다. 2024년도도요 시작되었지만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한번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와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 마음의 중심에 딱 모시면, 그 밑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어떨까요? 내 인생의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을 향하기 때문에 정리정돈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인생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에 살아갈 맛이 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쁜지, 그때부터 교회 나오는 게 즐겁고 성도들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찬송하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뭔가 모르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왜냐하면 저희 형제는 사남 2녀입니다. 사남 2녀 중에 제가 5째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제 위의 형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었어요, 어릴 때 보면. 그래서 항상 저희 집에는 빨랫줄에 저희 형이 쉬한 이불들이 널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제 마음에 그게 상처였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더 아픔이 있고 상처가 많은 형인데 그 형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어요. 왜 나에게 저런 형이 있을까?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에 딱 모시고 나니까 첫 번째로 회개했던 게 뭔가? 그런 형을 미워하고 그런 형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그 형이 그렇게 좋아졌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마다 그 형은 경운기를 몰고 주차장까지 와서 저를 항상 마중 나왔습니다. 그런 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 보이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뭔가 불평스러워요. 내가 왜 사는 게 뭔가? 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가? 다 불행하게 보이고 다 안 돼 보이고 내 인생이 막막해 보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미친 장사 아닙니다. 여러분 장사해도요, 미치지 않고 장사해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나 미치고 줍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안 미치고 줍니다. 진짜 여러분들에게 안 미치고 사는 인생이 뭔가?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천국까지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아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럼 우리 한번 두 손을 마음에 한번 얹고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예수 믿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고백해 주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껏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잘못 살아왔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승리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